자, 오늘 말씀 이제 시간이 좀 갔죠. 우리 좀 최대한 간단하게 오늘도 오후 한번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가 내 삶의 연장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여겨지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겨지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봤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1장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그랬어요. 우리 과림교회 믿음도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상징은, 하나님의 상징은 여러분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이고,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없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뭐 대단하게 말빨 엄청 좋고요, 막 신앙이 뭐 대화해 보면 와 엄청 다 목사님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과림교회도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 사랑함이 풍성해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 너무 과림교회 때문에 감사해. 이유가 뭐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해.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긴 사람도 없어, 인정사정 없어. 이렇게 하면요 정말 교회가 지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바울이 느낄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는데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행복한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를 볼 때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도 이거를 참 인내로 믿음으로 이거를 잘 이기는 모습 볼 때 나 진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4절 우리 5절 보겠어요. 5절. 자,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5절 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여러분 해석하면 굉장한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뭐가? 고난받는 게. 즉 고난받는데도 이기는 거, 돌파하고 이겨내고 인내로 승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너희로 어떤 목적이 있냐? 고난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요.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받으면서 믿음과 인내로 돌파하며 이겨나가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김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난 중에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거라고 외쳐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 주권과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죠?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도 그것을 환난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돌파해내는 거. 이게 뭐다? 그 돌파해내는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구나. 아, 너는 천국에 들어갈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댔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무엇을 봐주고 판단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론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 어떤 행동을 볼 거냐? 고난 받을 때 믿음으로 이기느냐, 인내로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너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다, 너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의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비결이 뭐냐? 환난에서 통과하고 돌파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 이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다 같이 믿음 있는 줄 알아.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고난이 진짜 와봐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코로나 오니까 많은 이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판가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이겼고 인내로 이겼어요.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이기는 삶,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이뤄내는 삶,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이뤄내는 삶이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은 고난도 안 받고 고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말이야. 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근데 고난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모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으려면 검증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먼저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죠. 합당한 자로 검증된 다음에 사역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합당한 자로 주님이 검증을 먼저 한다고요. 그 검증할 때 뭐를 통해 한다? 고난. 뭐를 통해 한다고요? 고난 만나면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은 뭐로 검증한다고? 고난으로요. 다니엘도 보세요. 고난부터 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을 통해 검증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기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겨집시다. 시작.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검증한다고요. 뭐로요? 고난으로요. 고난을 만나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열심히 해도 올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억울할 만큼 여러분 잘했는데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방법의 통로가 이 고난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인내로 이기시고 그러시기 바라요. 이번에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내가 다 이기면서 고난이 오고 또 방해가 있고 사탄이 막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걸 절제하고 제거하고 이기면서 돌파하며 끝까지 인내로 내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네가 끝까지 기도하네 하는 척만 할 줄 알았더니 진짜 하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려면 영광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이 어떻게 올까요? 그 고난이 다양하게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양한 방향에서 고난이 올 거예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 고난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천국의 후사라면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건요 믿음의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지 않고 정금이 될 수 없잖아요. 정금 99.9% 정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7번을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상품이 나오려면 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길을 거쳐야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요 열 처리를 통과해야 하듯이 다이아몬드가 강한 불을 통과해야 검증되듯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요 견고함의 인증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또한 광야 생활의 환난의 길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되고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식처럼 반드시 거쳐갈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골조를 다 이렇게 뺐어요. 골조 빼고요. 골조 때문에 골조한 다음에 그냥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여러분 이 강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뚫어요. 뚫어가지고 이 콘크리트가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제대로 양생이 됐는지 검사합니다. 막상 겉모습은 좋은데 양생 검사를 했더니
너무 힘을 받칠 수 없는 뭔가 콘크리트 재질의 문제가 있으면 다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멍을, 여기다 왜 구멍을 뚫어서 이 멀쩡한 건물에 구멍을 내, 큰일 날라고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강도 검사를 했어요. 정말 설계대로 몇 톤을 한 10톤을 견딜 수 있는 이 무게를 감당할 철근과 그 강도가 유지가 됐는가? 예. 그러고 이제 오케이 해야 이게 허가가 떨어지고 감사팀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준공이 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주님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의 표고 심판의 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갖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은 억울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이 고난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고난일수록 더 시험 들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편하게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 해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진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겨지려면 여러분이 강도 측정에서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 와보면 여러분의 주소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이야 해도 소용없어요. 고난 딱 와보면 본인의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자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비밀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믿음의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 극복하면서 돌파해내는 그런 신앙인, 진짜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권사님 저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여기 목사님 보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설교만 하면 시무룩하고 한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뭔가 찔리는가 본데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진짜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뭐예요? 그때 메시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했더니 그 영상을 보면 느끼게 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이들이 지옥 갈 것 같던데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부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 심판에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환란이 마지막 7년대 환란이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거쳐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란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금만 기도하자 뭐하자 아우 부담스럽게 왜 목사님 자꾸.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예비군대 가지고 아우 나는 싫어 이등병인데 싫어 뭐 꼭 이런 거 해야 돼 무슨 혹한기 훈련을 해요 유도국 훈련을 해요 나 싫어요 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군인이 될 수 없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군사로 다윗 같은 군사로 세워져서 메대 안마를 빼앗아 오고 그래서 이기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 교회는 편안한 걸 원해요. 훈련 없는 군대 없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무슨 교회가 군대입니까 목사님? 뭐 군인처럼 선서 이렇게 합니까? 이분은 굉장히 신앙생활 오해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다. 시작. 제 말이 문은소 목사의 하나의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7년대 환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7년대 환란을 통해서. 또 하나 뭐냐?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측량되어지는 성도는 마지막에 살아남고요. 아닌 사람은 싹 축정으로 주님이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내환란의 끝은요 666 사건이에요. 666을 받는 신앙은 가짜고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 받아도 소용없어요. 666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장로 목사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666을 받지 맙시다. 아멘. 백이나 집사님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원해요. 이런 우리가 5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통해서요 천국에 합당한 내 모습으로 고난도 이겨낼 영적 자원을 만들어 가는 거죠. 금요 집회도 그런 거예요. 계속적인 기도 생활 승리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 정말 마지막 때 진짜로 세워질 거냐 가짜로 세워질 거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억울한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읽습니다. 6절부터 9절이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7절에 6절에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은다고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고난을 의로운 고난을 막 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환난을 막 일으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갚아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환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환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를 줍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내가 환난을 받게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좋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환난을 나는 그냥 한 얘기지만 남들에게 가슴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힘들어서 다른 B라는 교회로 이사 갔대요. 그랬는데 거기에 더 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나 가룟유다는 있는 거예요. 12 중 하나는 가룟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받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환난을 받는 너희죠, 너희에게는 뭐로 갚아요? 안식으로. 환난이 아니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뭐로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에게 뭐를 줘요? 너희가 환난 받는 너희에게, 너희를 환난 주고 있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이들,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또한 억울하게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 지금은 십자가지만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외쳐보세요. 고난당하는 게 뭐라고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뭐예요? 고난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가 예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뭐가 검증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의로운 고난받는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통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예비된 자로 검증되는 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난 주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 또 뭐하는 그런 사탄에게 같이 쓰임받는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고, 의로운 자가 눈물을 흘리고,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새벽에 설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의로운 고난 받잖아요. 이건 영적인 핵폭탄이다. 한번 따라봐.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의로운 고난 받아요, 핍박받아요. 그 고난이 여러분은 검증되고 축복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되지만, 이것이 영적인 핵폭탄이 돼서 지금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부활의 영광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고난받는 게 영적인 핵폭탄이 준비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떤 하나님의 파괴적인 부활의 영광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전하려고 그 젊은 나이에 왔는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 주려고 내 창으로 찔러서, 여러분, 그가 대창으로 찔려 죽어가면서 성경책 하나 주면서 그냥 웃은 게 끝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은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비극적인 절망적인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의로운 고난은 영적인 핵폭탄처럼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씨앗을 심어가는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일으킬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핵폭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들 때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꽃이 피고요, 기독교를 통해서 200개가 넘는 전쟁을 만난 수많은 국가 중에서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이 고난의 환경,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걸 통해 환난을 통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께서 직접 환난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억울하게 받게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의로운 고난은 뒤에 반드시, 다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도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풍랑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열매로 교회의 폭발적 부흥을 통해 엄청난 영적 안식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님은 이후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고난 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난으로 대갚아 주는
이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주시게 하시는 표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안식과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믿을 때, 또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 중인데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억울하게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요, 고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고난 받는 자들이 간청하는 바울의 기도의 소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째,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되어져라.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고난 뒤에 어떤 선물을, 안식을 주실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되어져라. 뭐냐?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어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중에 고난 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정말 대사로니 교회처럼 인내로 이기고 돌파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면서 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면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길 바란다라고 바울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바울은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이 고난 당하고 이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이 고난을 잘 이기면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여겨 주실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영광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해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은 그냥 영광 이게 아니고, 영광이라는 뜻은 모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많은 수고와 방해물이 있는데 그 모든 방해를 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지고 그걸 돌파해서 끝내는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해내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단어, 이기게 됐을 때의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 영광은 고난과 환난과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도 이기게 될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1등을 하고 딱 꼬리에 들어갔을 때 와, 사람이 박수 쳐줄 때 야, 나도 성취감이 있고 야, 내가 해냈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이긴 자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들도 영광을 받는 은혜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기게 될 때 그는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았잖아요. 영광을 누리는 신앙생활과 영광을 얻지 못하고 맨날 패잔병으로 사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믿는 자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또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이제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환난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환난의 형벌을 받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냐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보면서 이 고난이요, 다시 한번 더욱 날 더 새롭게, 날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요,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기고 승리하며 돌파하는 간증의 역사를 이뤄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주님께서 이겼다고 아름다운 상급을, 승리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